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불러내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이 믿음이 이제는 좀 더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처음 믿었던 연약한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자라나길 원하십니다. 마치 아기가 태어났을 때 엄마 품에 있다가 기어다니고 걷고 뛰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도 높아지고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길 바라십니다. 여러분, 관련돼서 기도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잘못된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차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필요한 것을 아뢰이며 구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늘 뭔가를 구하기는 구하는데 구하는 것만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구하기도 구하지만 이제는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하겠습니다, 저것을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헌신과 결단도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어릴 적에는 자기밖에 모르다가 이제는 나이가 먹고 철이 들어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신앙생활에 답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아직 잘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뭐 예수님 바라본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생활에 무슨 답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의아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바라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신비하고 오묘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 기준으로 말한다면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성실하게 살아가야죠. 힘써서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해야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리고 원칙이고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는요, 나의 어떤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본다면요,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내 마음의 답답함도 해결되는 것이고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고요, 소위 말하는 불가능이 가능케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긴 예배에 오신 온천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성령께서 온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아버지는 온전하신 분인 거 우리가 인정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더 나아가서 신명기 18장에도 그렇게 말을 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허물, 우리의 연약함,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해결하고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결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결단만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돼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부자인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한다는 거예요. 재물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황금만능주의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될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돈이 많다면, 돈이 몇십억, 몇백억 있다면요, 사람들이 이거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생각하고 그 돈만을 의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고 마음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봉독했던 말씀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바늘귀,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서 실을 갖다가 꿰려고 해도 잘 꿰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 정도로 사람들은 더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고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의지하고 있고, 주식을 의지하고 있고, 통장의 잔고를 의지하고 있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 줄 것처럼 분명하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해요. 26절 말씀에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아니,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그러면은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세요. 물어요. 그러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 너희들 말대로 쉽지 않지. 하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부자가 다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잖아요. 부자들 가운데도, 돈 많은 사람 가운데도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되어진 것입니까?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이라면요, 뭔가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 네 돈 가지고 안 되는 거야. 너 네 그 위치 가지고 안 되는 거야. 네 권력 가지고 안 되는 거야. 네 지식 가지고 안 되는 거야. 그걸로 다 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고난이나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서 주님 맞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스스로는요, 연약하기에 완전하거나 온전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봉독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들이 있어요. 마음의 소원 정도를 뛰어넘어서 뭔가에 집착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포기하지 못하고 놓지 못하는, 그것이 나의 꼭 인생을 100% 책임질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만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봉독한 말씀처럼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은요, 육체의 욕심을 갖다가 뛰어넘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이 그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때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은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점점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서 완전하고 온전한 그 모습을 갖다가 쫓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를 좀 말씀드릴게요. 빌리그리암 목사님 아시죠? 빌리그리암 목사님의 사역을 같이 했던 부흥 단원 가운데 킴 윅스라는 우리 한국인 시각장애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6.25 전쟁 때 실명을 하고서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미군의 도움으로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오스트리아에 가서 성악을 공부해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킴 윅스는 빌리그리암 목사님과 함께 집회를 다니면서 찬양과 간증을 맡게 되었어요. 근데 그 킴 윅스가 간증하기를 이렇게 간증을 해요. 사람들이 장님인 나를 인도할 때 멀리 100m 앞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 바로 앞에 뭐가 있는지 알려줍니다. 물이 있으니 건너 뛰십시오.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신은 자신을 인도한 사람의 말을 믿고서 그저 한 걸음 한 걸음만 옮기기만 하면 결국에는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10년 후에, 앞으로 20년 후에 어떤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오늘 하루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디디면요, 그 하나님께서 내일도 인도하셔서 또 그 다음날도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곳에 잘 도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온전하심과 완전하심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모습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안 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늘 봉독한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를 요동하게 만드는 것들이 지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속임수,
간산 유혹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온갖 풍조를 말하고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밀려가지고서 사람들이 요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분별력이 잘 없어서 누군가가 그 아이들을 속일 때 잘 속임을 당합니다. 무조건 믿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간혹 그런 일들로 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도 계셔요. 또한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도 그렇죠. 그 소위 말하는 그 떴다방인가요? 옛날에 소위 말하는 뭐 약장수 같은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우리 참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그 저가의 물건을 갖다가 고가의 물건으로 판매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일을 했던 분을 알거든요. 그런데 방법이 다 있더라고요. 단계별로 갖다가 어르신들의 비율을 잘 맞춰드리면요, 거부를 못 한대요. 그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그 물건을 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몇십만 원밖에 안 하는 물건인데 100만 원 이상에 팔아버리는데 어른들이 다 산다는 것이에요. 사악한 방법으로서 계획을 짜가지고서 그렇게 피해를 당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유행했던 말 가운데 팩트란 말이 있었죠. 뭐 지금도 사용하지만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이건 진짜 팩트예요, 팩트예요. 사람들이 사실이라는 영어 단어를 갖다가 그렇게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얼마나 가짜가 많은지, 심지어 뉴스조차도 가짜 뉴스가 있다는 거예요. 앵커가 뉴스를 갖다가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실제 앵커가 뉴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로 꾸며내서 만든 뉴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사람을 너무 믿어버리면요, 큰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의지하다 보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우리가 요동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이 환경이나 사람의 영향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동하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인 경우가 베드로 이야기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서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 저도 좀 걷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시자 정말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 위를 막 걷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30절 말씀해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지만 바람 때문에, 파도 때문에 무서워서 의심했더니 다시 물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이 돈 때문에 아니면 건강 때문에 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 때문에 마음이 요동칠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너무나 힘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에 잘 넘어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도 찾아와서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셨는가요?
40일을 갖다가 금식하신 후에 줄이셔서 배가 고프실 때 마귀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돌을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배가 고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명하시면 돌이 떡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면은 마귀의 계략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물리치시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시험,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또한 나에게 절하라, 이런 것들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욕구, 욕심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높이 올라가는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이게 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죠. 마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순간 우리는 더 요동하게 되고 더 힘들게 되고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까요? 바라봐야 되는가요? 시편 18편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뭐 때문에 그런지 사람들이 불안함을 많이 느껴 합니다. 우울하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없던 공황장애를 호소한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이야기, 우리 친척들의 이야기, 우리 지인들의 이야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음의 아픔을,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때 우리가 이 지금 봉독한 말씀을 붙잡는다면요,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뿌리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서 바라본다면요,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자여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요동하지 않게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그렇게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힘들 때, 정말로 괴로울 때 사람 찾아가서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요,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고 그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긴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15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라나는데, 어디까지 자라나느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쓰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의 분량만큼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것을 하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참된 것은 무엇일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것을 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행진할 때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행진에서 멈춰서 머물러 있을 때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구약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씀 교육에 힘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여러분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요 13세가 되어서 성인식을 할 때 모세 오경의 말씀을 갖다가 암송하는 의식을 갖다가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말씀을 갖다가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갖다가 암송함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것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에 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참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집에서도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는 그것이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지못해서 의무감으로 할 때가 있잖아요. 가정에서만 그런가요?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사람들을 만나면서 참 친절한 사람 같아 보여요. 참 좋은 사람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는 사랑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여지기에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내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가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할 수가 있을까요? 그 정답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물밀듯 밀려 들어와서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갖다가 충만케 할 때 그것이 흘러 넘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예수님 생각 별로 안 하며 살았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진짜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될까요? 그것은요 우리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우리 자신이 지금 정말로 무능하고 연약하고 죄의 아까운데 있는 것을 갖다가 깨달을 때 발견할 때 나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 철저히 깨달아질 때 그때야 비로소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때로 우리 가운데 고난을 통과하게도 하시죠. 왜요? 안 그런 것 같지만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요 주님 안 찾는 것 같아요. 고난 없으면요 주님께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무능함을 보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참된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어요. 사랑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예화인데요.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한 그룹의 대학원생들을 이 빈민굴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12세에서 16세 정도에 해당되는 청소년들 2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경력, 환경을 조사하여서 그들이 장차 과연 어떠한 그 건전한 삶을 살 확률이 얼마나 될지를 한번 예측해 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청소년들과 만나서 대화도 나눠보고 그들의 환경도 조사해보고 최대한 많은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그 대학원생들이 결론을 내리기를 이들 가운데 분명 90% 정도는 반드시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순전히 예측이잖아요. 그래서 25년이 지난 다음에 또 다른 대학원생들을 그 빈민굴로 보내서 25년 전에 예측한 것이 과연 얼마나 맞는지를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어른이 된 그들을 찾아서 만났는데 전부를 만나지는 못했고 200명 중에 180명을 만나봤는데 놀랍게도 그들 가운데 단지 4명만이 교도소에 들어간 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그 범죄 소굴과 같은 곳에서 자라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기록을 낼 수 있었을까?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더 조사를 해보는데 조사해보는 과정 가운데 그들 중에 75%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교사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교사 덕분에 우리가 죄짓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그 범죄 온상에서 그들을 지켜낼 수가 있었나요? 물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저는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저는 그저 그 소년들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교사의 사랑이 그 청소년들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가정 환경 가운데서 그 빈민가에서 못된 것을 보고서 잘못된 길로 범죄자가 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선생님의 그 사랑이 그들을 갖다가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도록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출발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예수님, 사랑 자체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분 안에 있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그 사랑으로 참된 것을 하여서 사랑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성화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완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상태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다가 어느 정점, 꼭지점에 이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완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상태가 되면은요 믿음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이 사람도 사랑스럽고 저 사람도 사랑스럽고 저 사람도 축복하고 싶고 저 사람도 축복하고 싶고 그냥 그런 마음으로는 충만한 거예요.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변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 계시죠? 특별히 이것을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요 영혼을 맡아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목회자도 또 교사들도 또 목장을 맡은 목자들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맡겨준 아이들을 위해서, 맡겨준 모원들을 위해서 마음에 그들을 품고서 기도하다 보면요 시간이 감에 따라 그들이 사랑스러워져요. 그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무탈하게 잘 지냈는지 궁금한 거예요. 이게 원래는 내 마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막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그들을 향한 그 사랑이 때로는 형제, 자매, 가족을 향한 사랑보다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끈끈하게 예수님 안에서 참 형제고 참 자매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부어주신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케 되어서 자연적으로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은요, 점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은요, 우리가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과 사람이 우리를 아무리 뭐라 그러고 흔들릴지라 할지라도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어서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긴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